라이너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시인의 그 인생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그 시인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꼭 이해할 필요는 없다. 인생은 축제와도 같은 것이다. 하루하루 일어나는 그대로 살아가라. 바람이 불 때 흩어지는 꽃잎을 줍는 아이들은 그 꽃잎을 모아둘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 꽃잎을 줍는 순간을 즐기고 그 순간에 만족하면 그뿐이다. 이렇게 인생을 노래합니다. 그냥 시로 들으면은 그냥 좋습니다. 시로 들으면 참 좋은데 조금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왜지라고 하는 질문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을 꼭 이해할 필요는 없다. 인생을 우리는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해하려고 해도 기대한 것만큼 이해의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을 꼭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벌어지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바람 불 때 흩어지는 꽃잎을 줍는데 이 아이들이 꽃잎을 주우면서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지 않냐. 그냥 꽃잎을 줍고 하는 바로 그 자체가 즐거움 아니냐.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어른들도 인생을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어지는 일을 그저 거기에 충실해서 하루 이게 왜 그러지? 왜 안 되지? 이런 생각 너무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인생을 축제로 생각하고 일어나는 그대로 살아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인생은 이 시인의 시처럼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아주 좀 곤혹스럽고 당황스러운 일들도 존재합니다. 때때로 이 깨지면 안 되는 축제, 이 잔치, 이 흐름이 깨져버립니다. 축제로서의 인생의 흐름과 리듬이 깨져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허둥대죠. 축제로서의 인생이 깨진다, 축제가 망가진다, 그러면 허둥대죠. 당황하죠. 정말 이것은 그냥 시처럼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닌 거죠. 현실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깨진 축제로서의 인생, 이것이 짧은 시간에 생각하는 시간에 이렇게 회복이 안 되면, 호전이 안 되면 그러면 실망합니다. 그리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 인생을 포기하게 되면 그냥 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꽃잎을 따는 것, 꽃잎을 줍는 것을 포기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도 이 세계의 약간 그 경제 불황에 지금 그 징조가 좀 있어요. 전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여러 경제 분야의 어려움으로 나타나잖아요. 지수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심해지면은 생명을 끊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경제 불황 또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서 피부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마트에 가면 가격이 달라졌다고. 그것도 당장 힘든 문제인데 정말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저 먼 나라의 전쟁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인생을 축제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런 축제라고 얘기하는 인생이 리듬이 깨지고 흐름이 깨지고 망가지고 그럴 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이것이 계획한 시간에 해결이 안 되면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는,
그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그냥 축제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 상황, 우리는 이런 상황을 위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기. 개인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개인에게도 위기가 있지만 공동체에게도 위기가 있고 국가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그냥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거죠. 이런 상황은 인생의 견지에서 보면 위기인데요. 그러나 한편 신앙, 믿음의 견지에서 보면 사실 기회일 수도 있어요.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어려울 때 막 하나님을 생각해요. 이건 우리 경험에서 알 겁니다. 건강할 때는 그냥 사는데요. 어려움이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살게 되는데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위기, 국가적으로 위기, 공동체 위기는 믿음의 견지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실력이 우리 삶에 발휘될 수 있게 하는 믿음에 있어서는 사실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믿음의 길을 걷지 않는다. 그러면 이 위기는 진정한 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에서 이 축제로서의 인생이 깨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잔치가 깨지는 것은 본질적이고 엄청난 그런 문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갈릴리 가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잔치와 축제가 깨지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이 상황이 극복되고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표적이죠.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 갈릴리 가나를 이렇게 찾아봤어요. 지도로도 찾아보고 영상으로도 찾아봤는데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위쪽에 갈릴리라고 하는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고, 그리고 바다와 호수가 아닌 그 지역 전체를 이렇게 통칭해서 갈릴리라고 하거든요. 이런 그 갈릴리 그 지역에 속해 있는 가나라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도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있죠.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차로 한 20분 정도 운전해서 가면 가나라고 하는 도시를 만나게 되는데, 가는 길을 보니까 산도 보이고 여러 가지 경치가 좋더라고요. 이런 그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고 하는 도시에서 결혼식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2장 1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흘째인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토요일이 한 주의 마감이에요. 토요일이 한 주의 마감이고 한 주의 시작은 또 주일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주일, 월요일, 화요일, 그러니까 이 3일째, 사흘째 되던 날은 우리로 얘기하면 화요일인 것 같습니다. 화요일. 그래서 오늘날도 갈릴리 가나 사람들은 화요일에 하는 그 결혼식을 2배의 어떤 행운이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화요일 결혼식을 선호한답니다. 결혼하는 것 자체가 행운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런 기적이 벌어진 이 화요일에 하는 것도 행운이라는 거죠. 그래서 2배의 행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결혼식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결혼식 잔치. 그런데 2장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져요. 포도주는 이 잔치에 있어서는 참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저 남도 지방에는 홍어 있죠, 홍어. 이 잔치에 홍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홍어. 그런가 하면 우리 저 동해안 쪽에 있는 영남 지방, 동해안
있는 도시들을 보면 잔치할 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쪽은 홍어고 이쪽은 문어. 이제 가보니까 그래요. 이쪽에서는 홍어고 이쪽은 문어예요. 잔치에 홍어 빠지면 안 되고 문어 빠지면 안 되는데 여기는 잔치에 포도주 빠지면 안 돼요. 포도주가 잘 보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부족하죠? 왜 부족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상보다 사람이 많이 온 건지, 아니면 준비하는 사람들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포도주 준비가 이렇게 잘 안 된 건지, 아니면 생각보다 어떤 사람들이 포도주를 많이 마셔버린 건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그 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갔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이분들이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 하는 분도 있어요. 이거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3절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야, 포도주가 부족한가 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부족한 거를 그냥 간과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걸 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보면, 야, 우리 식구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라고 추정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잘 알 수 없어요, 왠지. 확실한 것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잔치에서 꼭 필요한 포도주의 부족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나쳤다 그러면 잔치가 그냥 이렇게 좀 흐름이 깨지고 끝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아, 예수님 어머니인 마리아가 참 오지랖이 넓으시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분명히 관심을 많은 사람이 안 갖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겪는 공동체 어려움 가운데 이 마리아처럼 그냥 넘어가지 말고 좀 관심 좀 갖자. 그 말도 일리가 있죠,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께서도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닮아서 공동체의 어떤 흐름이 깨진다고 할 때 관심을 갖는 것. 그러면은 권사님들만 관심을 갖냐? 우리 장로님들도 관심 가셔야죠. 다 관심을 가질 때 이 문제의 해결의 시작이 있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정말 어려워요. 특별히 이것은 사실 외국어에서 우리 국어로 번역된 말인데요. 번역이 된 거 아닙니까? 이 번역된 말을 우리가 하는 말로 생각해 보면 조금 무례하기도 하고 조금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아니, 아들이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나 한국어 표현으로 이런 거지,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막 무례하게 하고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표현이, 한국말로 표현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관계가 없다는 거죠. 뭐와 관계가 없다는 것일까요? 나하고 어머니하고 관계 없어요. 어머니가 느끼는 문제 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달라요. 그런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 부분에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해하신 바는 있어요. 어머니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이해하신 바는 있는데, 예수님 생각과 어머니의 어떤 의도가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도 어렵죠. 내 때. 이 때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라면 마지막 표적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럼 그 십자가는 뭡니까?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인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어머니가 제기한 이 문제, 포도주의 부족에 관한 이 문제에 개입할 마음이 없으신 것 같은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되는데, 그러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을 하시면서 해결을 안 하실 것 같으면서도 해결을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관심을 갖느냐? 이 문제의 발단이 어떻게 되며 이 문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결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를 끝내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 좀 잘 따르라. 그러는 중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앞에 놓여져 있는 6개의 돌 항아리, 그 6개의 동아리의 용도는 사실 정결 예식, 식사 전에 손을 씻곤 하는 그런 정결 예식에 필요한 물을 담아 놓는 그런 돌 항아리인데요. 그 돌 항아리 6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채우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거는 좀 소비가 된 상태인가 봐요, 물이.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지금도 가나에 가면은 가나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혼인잔치, 가나의 어떤 그 혼인 기적 기념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교회 앞에 이 마당에 우물이 있답니다. 근데 이 우물에서 물을 떠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물을 갖다가 채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 연회를 책임지는 누군가에게 갖다 주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대로 해요. 그리고 이 연회장은 이 과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포도주는 떨어져서 이 잔치에 문제가 생겼는데 뭐가 이렇게 배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먹어보니까 맛있는 포도주예요. 질이 좋은 포도주예요. 우리들은 사실 질 좋은 포도주가 어떤 포도든지 경험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 이 전문가가 보니까 이 포도주가 참 좋은 포도주인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잔치집에 가면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그리고 말미에 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포도주를 내는데 이 가정은 반대네. 사람들이 포도주에 약간 취기가 올라 있을 때 그 다음에는 좀 시원찮은 걸 내놔도 괜찮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은 처음보다 나중이 좋네. 처음보다 나중에 내놓는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연회장은 지금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알고 있죠. 무슨 문제예요? 위기가 생겼어요. 축제, 잔치의 위기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두면은 이 잔치가, 이 축제가 깨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가정에 그냥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 두고두고 생각할 때, 저 집은 잔치할 때 포도주가 떨어진 집이야.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과 신부 입장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어요. 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내 인생의 행복이 떨어졌다는 건데,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진행되는 거예요. 그냥 진행되는 거예요. 진짜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오늘날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이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설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나눠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마음먹으시면 세상에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물로도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다라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하나 있어요. 이게 정말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래전부터 전해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이 말씀을 관련해가지고. 한 200여 년 전, 1800년도 초반쯤일 것 같아요. 그때 영국의 명문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강의실에 시험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험이 한창 진행되고 있어요. 문제가 칠판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 칠판에 적혀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시오. 이게 질문이에요. 자, 우리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개입을 안 하실 듯 하시다가 실제로는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그러니까 하인들은 알죠. 여기 말씀처럼 하인들은 알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이런 기적적인 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죠. 알고 있죠.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 말씀은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돼야지 우리 삶에 영향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기적, 세상에 이런 일이 있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네 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그냥 덮어두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이 없어요. 우리들 인생, 우리들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기 위해서는 이 사건은 의미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냥 신기한 일을 경험시켜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담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제시되었을 때 우리들도 써야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런 축제, 인생을 축제라고 본다 그러면요, 또 우리 좀 달라질 수 있죠. 우리들의 인생도 가다가 깨질 수 있죠. 릴케 말처럼 인생은 축제다 그러면 그냥 결혼식 잔치만 깨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도 가다 깨질 수 있죠. 얼마든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깨질 수가 있죠. 우리들의 인생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나와야지 축제로서의 우리들의 인생에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쓰는 거예요. 학생들이 선생님, 이 교수님이 마음에 들어할 만한 그런 대답을 막 씁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답을 안 쓰고 그냥 멍하니 있더래요. 멍하니.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학생들이 답을 막 쓰는데 어떤 한 학생이 답을 안 쓰고 있어요. 멍하니 있어요. 멍하니, 이 천재들은 멍하니 있는 것처럼 보여도 머릿속에 뭔가 움직이는 모양이죠. 멍하니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본인은 뭔가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시험 감독관이 시험은 다 끝나가는데 계속 멍하니 있으니까 가가지고 시험 시간이 다 끝나가는데 뭐라도 써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시험이 다 끝나간다 그러니까. 근데 이 학생이 이제 답안지에 답을 쓰는 거예요. 답을 쭉 씁니다. 한 줄 써요. 한 줄. 한 줄 쓰는데요. 이 한 줄로 이 학생이 최고 점수를 받았다는 겁니다. 뭐라고 썼길래? 궁금합니다. 뭐라고 썼길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이 기적에 담긴 영적 의미, 이것이 뭐라고 썼길래 최고 점수를 받을 만한 답이냐? 영어 문장 한 문장 소개해 드립니다. The water met, 물이 만났다. The water met, 물이 만났다. Its master, 그의 주인을. 물이 물의 주인을 만났다.
and blushed. 이렇게 되게 끝이에요. and blushed. 물이 그의 주인을 만나니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졌다. 이렇게 답을 쓴 거예요. 이 학생이 이제 최고 점수를 받은 거예요. 이게 누구냐? 영국 낭만파 시인, 대표적인 낭만파 시인인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이랍니다. 이 정말 시적이에요. 참 시적으로 멋있는 시를 생각해냈어요. 근데 단순히 표현만 멋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들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담긴 영적 의미를 서술하시오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될 때 우리는 뭐라고 쓸 거냔 말이죠. 여러 가지 힌트를 드렸습니다. 릴케 얘기도 해드렸습니다. 인생은 축제이기도 하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냥 받아들여라. 꽃잎이 떨어지면 그냥 꽃잎을 줍는 것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실 그렇죠. 사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다 알 수도 없어요. 왜? 우리 계획대로 되지가 않아요.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려고 해도 어떤 부분은 이해를 못하기도 하다는 거죠. 그리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이해를 못하니까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위기죠. 그러니까 해결 못한 그 위기, 그것이 시간이 진행되면 포기가 되는 겁니다. 인생이 축제라면 인생도 포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은 참 의미심장하죠.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그 얘기는 뭡니까? 물이 주인을 만나서 포도주가 됐다. 질적 변화. 여러분, 포도주는 그 안에 수분이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 포도가 있어야 돼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건 아닌 것이 상식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질적 변화가 가능하냔 말이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은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정말 목이 마를 때, 특히 광야에 있을 때 물은 너무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거죠. 포도주보다도 물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물은요, 이런 소중한 차원의 물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거를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이요,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연회장은 포도주를 맛을 봤는데 이 포도주의 정체를 몰라요. 근데 하인들은 알고 있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도 알고 있어요. 이 연회장은 결과만 봐요. 정체를 몰라요. 물의 이 포도주의 정체. 이 포도주의 정체는 뭡니까? 원래 물이었어요. 근데 이 물은 뭡니까? 그냥 그런 어떤 것을 얘기합니다. 그냥 그런 어떤 것. 그러니까 이 물은 포도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잔치, 이 축제는 그냥 깨지는 거예요. 나중에 수치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잔치가 만약에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이 포도주가 준비가 안 돼서 깨질 수도 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자존감이 막 떨어질 때가 있어요. 마음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될 때 나는 그냥 귀한 물이 아니고 별것 아닌 그저 그런 그 어떤 것이 물로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여기서 물은 뭐 중요한 뭔가가 아니에요. 그저 그런 것, 스스로 그저 그런 것으로서의 물이라고 하는 어떤 느낌이 강하게 오게 되면요, 개인도 위기에 빠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별 볼 일 없어.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저 그런 존재인데, 자기가 그저 그런 존재이고 내가 계획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의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그저 그런 존재, 나는 물 같은 인간인데 라고 생각이 들면 그 인생은 위기가 오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공동체의 축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버나드 쇼의 얘기라고 그러죠. 버나드 쇼. 두 개의 절망이 있다. 한 가지는
채워지지 못, 내가 하지 못해서 내가 경험하는 절망이지만 또 한 가지는 내가 그걸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밀려오는 절망이 있다.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사람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누구나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넘어가는데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넘어가느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절망으로 두느냐? 나는 물이니까, 그저 물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물이 물 정도밖에 아는 그 존재가 그의 주인을 만나면 질적 변화가 가능하더라. 물 정도밖에 아는 신자, 우리 신자로서 물 정도밖에, 그저 그런 존재인데, 그저 그런 존재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깨진 축제가 다시 복원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정도밖에 아니라고 생각하는 나의 존재가 고급스러운 포도주가 되는 질적 변화를 경험하고 그럼으로써 나에게 주는 인생을 더욱더 보람 있게 살아간다면 그건 릴케가 얘기하는 인생보다 더 수준이 높은 거죠. 더 고급한 수준인 거죠.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해하지 말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아. 이거보다는 더 고급한 거죠. 그럼 어떻게 여러분 이러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질적 변화가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야기하죠. 그저 원하는 대로 따르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그대로 하는 거가 이게 참 공부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단순한 겁니다. 근데 그대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고 내 머릿속에 생각이 있고 내 주관이 있고 내 철학이 있고 내 신념이 있는데 어떻게 그대로 시키는데도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 권위에 설복되지 않으면 그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 연회장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어요. 이 하인들의 순종이죠.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것, 여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판단과 생각이 있잖아요. 아, 이걸 왜 내가 갖다 줘야 돼? 그냥 물인데. 여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대로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단순해질 수가 있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순해질 수가 있느냐. 내 신념과 생각이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순종할 수 있는 그 단순함을 내가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이 신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드리고 정말 고개 숙여 기도하고 내 어려움을 내어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상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신자들은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고 질적 변화를 경험해서 축제로서의 인생을 회복하시고 축제로서의 우리 공동체에 선한 결과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